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내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주관과 모든 백성이 이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 사라군과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다윗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모입에 두는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 평안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심판을 받았던 북이스라엘도 이제 막 나라가 멸망한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의 선택은 계속해서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9장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고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그 도시도 성전도 성벽도 다 불탔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탑니다. 왕궁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집도 모든 것이 불에 타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의 신하들이 죽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날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극적으로 석방되어서 미스바로 돌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빈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아있던 빈민들에게 소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갑니다. 너 이 땅 가져라 하고 남겨주고 갔던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멸망하자 권력과 땅이 있던 힘이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았던 빈민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전쟁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유다 땅에 계속해서 평화가 아니라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그데랴에게 넘겨주고 총독으로 임명하고 떠났죠. 그렇게 남은 백성들과 이 관리자가 있다는 말은 듣고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지역에 피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또 그 남은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요한안과 남은 군사들이 반란을 진압하고 이스마엘을 모두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해준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암몬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고, 또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황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향해서 떠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남아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41장 17절에 보면요,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들의 위치를 보면 이미 애굽으로 떠나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향성은, 이미 그들의 계획은 애굽으로 떠나려는 그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던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성적이고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습니까?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가 살해되었고요. 그 일이 바벨론에 전해진다면 분명 바벨론 군사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백성들이 일으킨 사건은 아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상황이었지만 바벨론 상황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본다면 바벨론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분명 반란이었고 그다랴를 죽인 것이 남은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보면 마땅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마땅해 보였던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기에 남아있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들 스스로는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였던 것이죠. 애굽이라는 그 제국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도 지켜줄 것 같은 그 안전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있을 것 같다는 그 안전함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이 기도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요난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계획과 방향성은 애굽이었지만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했던 그 생각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성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 뻔한데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과였던 것이죠. 남아있으면 그냥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남아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행동은 순종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이 기대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떠나 결국 나라까지 멸망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통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 한 가지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불순종의 그 주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들의 뜻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사실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의 그들의 선택들을 보면 그들에게 좋은 것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고 안 좋은 것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이 드러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길을 다 결정해놓고 생각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고 좋으면 좋은 길이니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순종으로 나오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레 아이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위치는 더 이상 남유다가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다바네스라는 그 도시에 가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불순종하고 실행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것 같은,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은, 양식이 있을 것 같은,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자신들이 결정해 놓았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떠나게 하셨던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로부터 남은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구원자가 되고 싶었지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이집트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앞바닥에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것 같던 애굽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던 모든 내용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임은 임한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의 힘을, 세상 제국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한 그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목소리, 어떤 말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귀 기울이며 마음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는 것은,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살게 하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살 길이고, 어디로 가든지 안전해 보이는 그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자 불순종합니다. 애굽의 왕이나 군사들이나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계획과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미 나의 뜻은 정했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좋은 길로 오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진정 승리의 길, 진정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